번성한 도시에서 그냥 하루하루 사람들이 관심 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들도 있었고 그의 가족들 가운데는 어떤 이는 계속해서 살아있는 이도 있지만 죽은 이도 있었습니다. 한 가지 이 사람의 마음에 늘 어두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는 것은 나이가 70이 넘을 때까지도 자녀가 없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많은 자녀를 갖는 것이 곧 능력이고 또 풍성함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별 문제 없이 살아가던 평범한 어느 날 여전히 마음 한켠에 비어있는 황무한 삶의 여정을 겪으면서 이보다 더 나은 삶은 없을까? 좀 더 괜찮은 삶은 없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대로 그의 아버지에게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는 생각을 하게 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던 하나님이 그 내면에서부터 좀 더 나은 삶을 꿈꾸던 한 사람에게 정말 엄청난 도전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지금 자녀가 없이 황무한 인생의 밭을 걸어가고 있는 그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자신의 삶에 다 비어있는 이 상황에서 꽉 채워지는 삶이 약속된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더군다나 자신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자신의 삶에는 너무나 벅차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이 가보지도 않았고 정보도 없는 또 자신의 계획에는 1도 계획하지 않았던 내가 너에게 가르쳐줄, 지시할 그 땅으로 나아가라는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따라서 가야겠어. 내 내면 안에 뭔가 거룩한 열망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런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이었어. 그래,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그 멋진 인생을 향해서 한번 가보지 뭐. 그렇게 길을 나섰던 이 아브라함, 아버지가 가고자 했던 그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시하는 대로 남방으로 옮겨가던 어느 날 생각지 못한 일이 이 한 사람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러서 하란에서 다시 이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던 이 한 사람, 약속이 있잖아요.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런데 아직 신호가 없어요. 많은 민족에 복이 되게 하겠다. 도대체 어떻게? 방법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 길을 따라 나서는 동안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일이 잘 풀려야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내가 교회 나올 생각을 안 했어요. 내가 예수 믿겠다고도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 내면 안의 갈등이 참으로 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는 일말의 기대와 확신이 있어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래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가 이제 주님 믿고 따라가겠노라고 그렇게 길을 나섰는데 내 삶이 더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사라는 여전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태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그래도 고향 땅에서는 먹고 살만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바로 아브라함이 그 하란에서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길을 나섰는데 이제 그가 맞닥뜨린 상황은 기근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가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나를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나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나를 만들어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지금 장난치시는 겁니까? 멀쩡히 잘 살고 있던, 물론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잘 견뎌왔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다고요. 어떻게 보면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견딜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겠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나섰어요. 순종으로 나섰어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는 순간 평범했던 내 인생이 정말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나섰는데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기근이로 이야기되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물밀듯이 밀려오는 삶의 현장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쩌란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두 번째, 아, 이겁니다라고, 이건 아닙니다라고 하는 외침이 시작됩니다. 누구 외침이냐면 하나님의 외침이에요. 아, 이건 아닌데. 아브라함은 이 상황이 되자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합니다. 10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런데 그냥 내려간 게 아니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땅의 기근이 뭐 했으므로? 심하였으므로. 그냥 평범하게 견딜만 했으면 내가 안 내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죽을 것 같은 위기예요. 내가 교회 잘못 나왔지, 예수 잘못 믿었지, 이제 내가 딱 죽을 판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내 아내가 자식이 없는 상태, 그냥 다른 사람보다 뭔가 조금 부족한 상태, 그런 정도의 차원이었다면 이제는 완전히 내가 죽을 판인 거예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그거 아닐까요? 이 길이 맞는 걸까? 진짜 내가 이거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는 건가?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정말 우리에게도 풀리지 않는 당혹스러운 장면입니다. 이러한 기근 앞에서 아브라함과 우리는 흔들리게 되죠. 여기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는 뭘 하면 안 되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내가 생각한 방식대로 내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문제를 해결하던 그러한 방식대로 삶을 선택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기근이 찾아오자 바로 어디로 내려가기로 결정하냐면 애굽으로. 왜? 거기에는 먹고 살만한 게 있으니까.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이게 답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내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처럼 아브람과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선택하는데 그 기준이 내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이 하란 땅에서부터 떠나게 된 것은 누구의 부르심이에요? 내 뜻이에요? 하나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지시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돌보시겠다고,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일일이 다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안에는 그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내가 살만한 땅으로 가는 거예요. 굉장한 도전이에요. 아니, 이 땅은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지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가고 싶은 땅, 내가 선택한 그 땅은 먹고 살만한 땅이에요. 여러분, 어느 땅을 선택하시겠어요? 모르긴 몰라도 대다수의 지금까지 제가 만났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이 보여줄 그 땅, 그런데 기근이 들어있는 그 황무한과 메마른 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먹고 살만한 것, 그 땅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합리적인 이유가 있죠. 여기서 죽을 수는 없어. 먹고 살아야지. 아니, 목사님, 제가 먹고 살만한 뒤에 그때 제가 신앙생활 다시 하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과 현실적인 삶을 내 지식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방식으로 선택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길이에요. 아브라함의 이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 이건 아니잖아. 내가 너에게 이런 선택하라고 여기까지 인도한 게 아니야. 아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로 여러분, 자, 이렇게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지식과 경험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선택했어요.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이럴 때 제가 좀 당황스러워요. 내가 뭐 중국말로 물었나 싶기도 하고. 뭐 고기를 끄덕이든지 이렇게 하든지 뭐 이렇게 하든지 뭐 신호를 보내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했을 때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네.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우리가 속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내 방식대로 했는데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된단 말이에요. 자,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딱 생각하니까 아브라함이 첫 번째 해결해야 될 문제는 기근이죠. 먹고 사는 문제예요.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러 내려가기로 결정하는 순간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자기에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리따운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예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는데 아내가 그 당시 나이가 90세예요. 그럼 지금 몇 살? 대략 정확하게 말은 안 하지만 60이 넘은 65 정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죠. 65세. 너무 예뻐서 내 생명이 위급할 지경까지 되는, 내 천국 가면 사라 얼굴 한번 보고 싶긴 해요. 그냥 얼굴만이 아니고 그의 자태라든지 그 사라의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볼 때 나중에 보면 애굽의 그 신하들이 진짜 아름답다고, 아내로 삼아도 될 만큼 아름답다고 그렇게 칭찬할 정도니까 참 얼마나 고왔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아내로 말미암아, 그 아내를 이제 애굽 사람이 취하려고 자기를 해칠까 봐 생각이 든 거예요. 잘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 13절 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뭐하고? 안전하고. 누가 안전해요? 내가 안전하고. 그대로 말미암아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뭐하리라? 보존되리라. 여러분, 지금 내 생각대로, 내가 안전한 대로, 내 목숨이 보존되는 대로, 여러분 이렇게 묵상해 보셨어요? 저는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각도에서 설교를 많이 했고, 또 제가 아주 자신 있게 생각하는 여러 각도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좋은 본문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1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자신으로 말미암아 뭐하는 삶? 복을 받는 삶으로 부른 거예요. 내 안전이 아니라 누구의 안전? 세상 모든 사람의 안전과 내 목숨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의 생명과, 그것을 위해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 기근이 찾아옴으로 자신의 삶은 완전히 쪼그라들고 위축되어 버린 거예요. 누구밖에 생각 못해요? 내 안전, 내 목숨, 내 먹고 사는 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도전을 직면할 때 언제라도 이 아브라함처럼 나 중심적인 삶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아내를 보고 뭐라고 하죠? 나의 누이라고 해라. 진짜 그 생각한 대로 일이 펼쳐진 거예요. 애굽의 사람들이 붙잡아가지고 내 안전과 내 목숨이 위태로울 것 같은 상황이 되었는데 자기가 생각해낸 방식, 사례 보고 누이라고 이야기하라고 해서 사례는 또 그렇게 순종했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생명이 보존되었어요. 내가 계획을 했고 전략을 짰어요. 그리고 그 방식이 먹혀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내가 애굽으로 내려오기 잘했네. 내가 애굽으로 내려오면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기가 막히게 맞아 들어가네. 두 번째,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근본적인 문제는 기근의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이에 16절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뭐함으로?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기근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안 되었다? 해결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난리 난 거예요. 그날 저녁에 막 고기 뜯고 술 마시고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손님이 막 미어 들어오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한 대로 뭔가 잘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잘 되는데 뭐. 여러분, 겉으로는 문제가 해결된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건 아니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건 아니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건 여러분 사실 성공한 것 같지만 타협과 거짓의 결과잖아요. 물론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걸었던 선택과 결단이 아니고 인간의 얄팍한 지혜와 방식으로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던 그 방식으로 살았던 삶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결과가 좋아 보인다고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좋은 게 좋다? 아닙니다. 믿음은 과정이 거룩해야 되고 그 동기가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동기는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내 안전, 내 목숨의 보존, 내 먹고 마시는 것, 오직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죠. 시편 106편 1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가 그들의 요구대로 주셨을지라도
기근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내가 생각했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간, 이 순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생존이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살고 봐야지. 내가 살고 봐야지. 믿음 없이 얻은 결과는 복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시험이고 생각지 못한 다른 위기를 맞게 됩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내보내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자신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것으로 얻게 된 유익은 결국 우리를 더 깊은 결핍으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게 다 믿음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자, 이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사례의 일로 바로의 집에 뭔가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가 알아챕니다. 이게 바로 내가 그 여행객의 아내를 취한 일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실수했어요. 실패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의 입으로 아브라함이 뭘 잘못했는지 지적하게 되는 수치스러운 상황까지 생겼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나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진짜 우스운 상황이고 황당한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와 실패의 자리에 머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여러분, 진짜 믿음은 그 실수와 실패의 자리에 머물면서 후회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실수와 실패의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믿음은 그 자리를 떠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용기입니다. 무너진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계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방향을 요구하는 거예요. 실수해도 괜찮아. 네 모습이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그러나 이제 다시 일어나서 네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이건 아닙니다. 내가 이 자리에 머물 수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3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3절에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내려갔어요. 정말 곤두박질 친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무너진 그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향해서, 비록 그 땅이 기근의 땅이고 아직 하나님의 정확한 신호가 없는 불확실성이 있는 그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동행하시는 그 자리로 다시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기근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맡기고 기다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맡기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책임지시겠다고, 안아주시겠다고, 풍성히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믿을 만한 신실하신, 믿부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기근의 문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신호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거죠.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이 기근의 문제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요. 그래야 내가 행복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거기에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의 여정에서 기근이 찾아오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찾아오면,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면 누구에게 더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되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들었다면 매일같이 듣고, 매일같이도 안 되면 새벽으로 밤으로 깨워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지시를 따르고자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을 가지고 맡기고 기다리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형식적으로 합니다. 기도했지 뭐, 내가 예배 드렸어. 진짜 죽기 살기로.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을 것이고, 걸어가라면 걸어갈 것이니, 하나님 저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제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한번 주님 도와주세요. 또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맡기고 기다린다는 것은 거기에 내 생명을 거는 거예요. 기근의 땅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기근의 땅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시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게 믿음이라고요. 두 번째로 성경적인 대안을 하나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의 어떤 결정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라면,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의 걸어가는 길에 동의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분명히 전제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는데,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중에 내가 이런 선택과 결단을 한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 나와 내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라면, 여러분, 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브레이크를 풀고 악셀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침묵 가운데 우리에게 동의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뭐예요? 물을 이유가 없죠. 그때는 시동을 걸고 브레이크를 풀고 악셀을 밟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핸들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기근이 든 삶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가라고 하시는 것인지 멈춰서 맡기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괜찮을 때는, 내 생각한 대로 삶이 돌아갈 때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적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뿌리부터 송두리째 다 뒤흔들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내가 그 레일 위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레일 위에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엔진을 가동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목적지까지 반드시 다다르게 하십니다. 중간에 뭐가 고장이 나서 잠깐 멈출 수도 있겠고, 뭔가 위험한 상황이 되어서 기다려야 되는 시간도 찾아올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이 범했던 그 실수 우리가 다시는 범치 않기로, 아브라함 이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길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결단하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